우리가 이제 1장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1장을 통해서 바울 신학의 백미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1장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 주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빛을 반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10절에서 말씀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로 쓰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됨. 그렇죠? 자, 이제 사도는 2장에서 그 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제 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장의 내용들을.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의 그 영광과 그 위대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1장에서 본 것처럼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미 1장에서 그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기업의 보증을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의 설교가 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길로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 사람들 때문이라 이렇게 핑계는 됩니다.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른 것 없냐라고 묻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구원을 설교해야만 되는 것이 강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바로 우리가 설교부터 먼저 개혁되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옛날 어른들은 글자를 몰랐어도 구원받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사도가 왜 자꾸만 교회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는가를 묵상하면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말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아니하면 세상이 유혹하고 있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함정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2장을 펼쳐주고 있는 건데, 자, 2장은 문장이 아주 재미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많이 보지만은 주어나 동사가 없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요 주어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어요. 그 단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살리셨도다라는 그 동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1장부터 쭉 이제 4절까지는 그 3절까지는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그 문장을 이끌어가는 그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왜?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서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요.
그리고 5절에 가서야 살리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살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살리기를 하기 이전에 너희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냥 죽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게 죄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격들이 사라지는가 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 자체도 이 세상적인 죄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들춰내면 불안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다라는 말만 계속 강조하면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이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에서 죄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단어들이 다 다시 번역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기서 하말티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은 전부 다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가지 않는 것들은 다 죄인 거예요. 그가 간음을 하지 않았고 살인을 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의를 쌓고 있는 인생이라고 그러면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죄는 그냥 남의 것 훔치고 남을 해롭게 하고 하는 그런 것만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물론 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되어서 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남의 것이라도 갖다가 채워야 되고 나보다 나은 자를 밟아야만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도 죄는 죄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의 문제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예요? 그 이상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번역되어진 이 파랍토마라는 것도 잘못된 발걸음 혹은 경계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점을 넘어서서 세속적 관점에 묶여 사는 것. 제가 자유라는 얘기를 얘기할 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게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풀려남인데 그게 어떤 억압으로부터 풀려남이냐? 그건 바로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즐거움, 그 맛을 세상 것으로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내려놓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등수를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그 애걸복걸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초연하면서 그냥 건강한 사람으로 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지혜롭게 하셨고 지혜 있게 하셨고 능력 있게 하셨고 은혜 있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으면 이 환경 속에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신앙생활의 즐거움으로 알고 가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기쁨이 아니에요. 무엇을 더 얻을 때 기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만 기쁜 거예요. 이건 세속적이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얽매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해야만 뭐가 일어나요? 그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세속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만나는 그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가는,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반복되어진 게 생명이 될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듣는 것 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들어야 돼요.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상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 그 흐름을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거죠. 그죠? 왜 그렇게 되어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내가 아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풍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아이온이라는 말도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이 세상의 세대를 쫓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현 세대의 사고방식과 구조정신을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해요. 12절 가보겠습니다.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가 타락한 자며 이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며 이게 뭐예요? 악한 영에게 끌려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나온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전에는 그들의 모습을 더 설명해 드릴게요. 3절. 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와 마음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지옥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독생자 예수가 나를 품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만 부활의 영을 가지고 부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새 생명의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어느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그 십자가의 죽음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거나 옛날에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내 속에서 세속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그런 부딪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그런 경륜을 가진 분들이 그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그 변화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왜?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보이는 것들을 얻었다, 가졌다, 인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의 찬송이 성도들 속에 없어져요.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설교는 계속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나는 지위가 높지 않아서, 난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이거는 바보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셨는데 자랑스럽게 자손들에게 이게 신앙이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병 고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없어서 지금 자녀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나 보이는 문제 해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를 끊지 더 사랑하셔서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같이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어가는 그 과정들을 기쁨으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 사람의 풍성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세워놓든지 그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큰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를 독생성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니 그냥 왔다가 한 3년, 33년만 살고 가신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온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죽으시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큰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지금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환경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여러분, 나라가 되어지는 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한번 괜찮아지겠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괜찮아지겠지, 아무리 사람한테 기대해봐야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요. 누가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맡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나라를 부흥시켜주고 우리 재산이 많아지게 하고 경제가 부유해지게 하는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모순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40년, 50년 믿은 우리들의 경제 생활이 불신자들이 누리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섬기는 이 우상만 못하단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그릇만큼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 당연하죠. 열심히 씨 뿌려야 가을에 거두고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감각을 가진 자들이죠.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나라를 움직이고 이 역사를 움직여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니, 이리로 가셔야 돼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아니고, 어떤 야당들이 얘기해서 그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 아니고, 정말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사실 필요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움직이고 가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요. 안 느껴져요. 한두 번 그것을 체험해가지고는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되새김질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 새벽에 또 나와야 됩니까? 그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예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셔야 되고, 이 새벽에 그 말씀을 또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되새김질 해야 될 음식으로 삼고 세세함의 양식으로 삼으셨을 때에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며, 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그리고 감사가 그래서 그 내 인생 속에서의 찬송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더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 묶여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옛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 도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옛사람의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십자가 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이건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것으로 충만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가운데로 가자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은혜와 이 진리가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우리 당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귀한 부교역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참으로 물질로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더 큰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구석구석에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후배들을 양성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각 기관들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연말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